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담임 목사님과는 우리 30년 지기 선후배 관계입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요.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만나면서 화내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긍정적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기도하자,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 분이 저에게 헌신 예배를 부탁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 왔는데 사실은 뉴질랜드 시간은 지금 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제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흡이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저에게는 웃기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럼 웃으시는 거고요. 저에게는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멘 하시고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함께 읽고 그다음에 끝나면 함께 기도할 텐데 같이 기도하는 그런 호흡이 같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멘 할 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헌신할 분들은 다르십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2, 3, 4 여전도회를 무지 아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 보니까요, 교회가 참 편안합니다. 들어올 때 드는 마음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밝고 그리고 선하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땐 또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또 준비된 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오늘 2,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두 번째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래서 설교를 잘못 준비했구나. 제가 저 뒤에서 보면서. 근데 다 젊고 아름다우시고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느 성가대 못지않은 그런 탁월한 그런 화음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 유엔의 그 기준으로 보면 70세까지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2, 3, 4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하는 게 청년 헌신 예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아까 제가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 2, 3, 4 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이분들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박수입니다. 제가 왜 박수를 드렸냐면요,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됐고요,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가정된 줄 믿습니다. 네,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향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뉴질랜드에 간 것이 2001년이었습니다. 뉴질랜드가 북섬과 남섬이 나눠져 있는데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에 부교육자로 갔다가 2004년에 북섬인 오클랜드에 담임 목회지로 옮기게 됐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첫 시작하면서 취임 예배 때 취임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거든요. 그때 목회를 잘 모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가 하나님을 웃겨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되게 웃긴 취임사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 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디 목회뿐이겠나.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나.
제가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노아가 21세기의 교회고요, 이 노아를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그 노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또 그 노아가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234 여전도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악이 극에 달았는지. 우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모든 계획이, 그리고 항상. 그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악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늘 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슬픔을 느꼈으면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내려와요. 그 깜깜한, 그 흑암이 가득한, 악이 가득한 관영했었던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나옵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호랑방탕하게 살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던 시대에 노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살면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미소 지으세요. 네. 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인은요,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우리의 가정의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됩니다. 부부가 싸우면요, 저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관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그 관계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거잖아요. 가장 좋은 관계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분들, 헌신 예배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은 한 가지일 겁니다. 설교 언제 끝나나 빨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분명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온 거죠. 내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관영했었던 그 시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랑하니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참 똑똑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삶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분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사랑.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한국의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의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이 간증이 나와요. 서 목사님의. 서 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를 이식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골수를 이식하는 게 일주일 병원에 입원하고 골반을 뚫어서 골수를 빼냈을 때, 옛날이었으니까 분명히 어려웠을 거고, 마침 우리 서 목사님이 그 골수를 뺄 때 의료 사고 비슷하게 되게 위험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골수를 잘 뺐고 그 골수를 받은 그 아이가 회복되었고 다시 건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5개월쯤 다시 병이 재발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골수를 기증해 줄 수 있냐고 요청이 왔어요. 문제는 이미 한 사람에게 골수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골수를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목사님이 골수를 주어도 그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1%였답니다. 그러니 지난번 사고도 있었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대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계속 부담감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유도 질문하면서 이번에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2번 하겠어요? 목사님 몸도 약하신데 그거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1%밖에 안 된대잖아요. 목사님 할 일도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러던 중에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다가 한 장로님을 만나서 그간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장로님한테도 그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그 아이가 죽고 살고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서 목사님이 호텔방에 들어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만약 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말이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박듯이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리셨대요. 그 아이가 내 것이다. 그 목사님이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민망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얘기했답니다. 이건 자원함도 아닙니다. 이건 숭고한 동기가 아님을 꼭 밝혀드립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답니다.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목사라고 하는 편지 제목을 쓰고 그간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 이식을 합니다. 편지를 써나가면서 편지 말미에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엄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의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은 미소 짓는 줄 믿습니다. 둘째,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세요. 9절을 다시 보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누군가 발을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요,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사를 배울 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86세의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가 순교를 당했는데 화형에 처해지는 순간 로마의 군사들이 그 누구도 신망 놓고 존경했던 그를 처형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폴리캅에게 회유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해라. 그럼 살 수 있다. 그때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러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장적더미에 올라가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가 그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죠.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234 여전도회가 드리는 이 헌신도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며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노아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노아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을 때 받아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병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묻습니다. 왜 도대체 배를 산꼭대기에 지으는 거요? 노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큰 비가 내리는데 방주를 준비하라고, 산꼭대기에, 그것도 당신들 나와 함께하면 어떻겠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개를 저으면서 아유, 나이 든 사람이 안 됐어 라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노아의 시대에는요, 큰 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았었던 곳에서 우리 바다까지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큰 비를 경험하지도 못했으니 그 비가 아무리 온들 우리한테 미치지 못할 뿐더러 산꼭대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배를 끌고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치와 상식에 맞냐고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죄가 관영한 시대, 불신의 사람들이 가득했었고 조롱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신뢰는요, 순종을 낳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은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요 100%예요. 99%의 순종은 없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99도의 그 물은 사발면이나 버먹는 물이지 물이 끓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전심으로, 이것이 절대 순종의 의미입니다. 100%예요. 순종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배를 지으라고 아주 치수도 정확하게 지었고요. 어떻게 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가 목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아는 그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초보에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하나하나를 말씀했는데 노아가 그것을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100%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그 엄청난 비와 홍수와 그 물보라 속에서 그 방주는 깨졌을 겁니다. 물이 침투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1.1핵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00% 온전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갔죠. 100%의 완벽한 순종이 모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 시대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구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소명을 주세요. 사명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을 또 누구에게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 재능 혹은 은사,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 은사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단 우리가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막아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제가 사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운동 경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럭비입니다. 럭비는 미국의 미식 축구처럼 보호 장비가 없어요. 저렇게 맨몸으로 뜁니다. 그 겨울에 럭비 경기장에 한번 가면요, 저분들이 다 100kg가 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위에 비 오고 그러면 막 하얀 김이 올라와요. 마치 뭐 같아요? 솥싸움 같아요. 근데 얼마나 100kg가 넘는 거구들이 유연하게 뛰는지 올블랙이 우리 그 뉴질랜드의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칠게 운동합니다. 또 하나의 운동은요 서핑이에요. 바닷가에 가면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즐깁니다. 그리고 파도를 기다려요. 그것도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거친 파도와 그 싸우며 그것을 올라타요.
오클랜드 비치에 가면 그 누구도 파도를 막아서지 않아요. 그 누구도 파도에 가로막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 파도를 올라타서 그 파도를 타죠. 서핑보드에는 동력이 없어요. 그 동력은 파도의 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요. 젊은이들이 아주 빨리빨리 신속하게 일하는데 우린 대처하지도 못해요. 배우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지 잘 늦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처럼 스마트폰 빨리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내가 교회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234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미소 짓는 삶을 살게 하라 하시나? 왜 하나님만을 미소 짓게 하라고 하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건요, 신앙의 신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미소 짓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하리만큼 기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차에 시동을 걸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기 행함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쁠 수 있는 건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내 뜻이 관철돼서, 혹은 나의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혹은 나를 위해서 옷을 사고 나를 기쁘게 해서 절대 내 영혼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234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는 삶 삽시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일생 마지막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래 살 것 같은데 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의지하며 더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